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하늘 왕국에서 온 마하드 진리의 영이자 엘리야이자 일곱 하나님 중 한 분이지만 여러분의 성서 성경의 어려움에 없게 가게 하기 위하여 천사로서 온 선지자 키열이라고 합니다. 3부고요. 3부에서 시작하는 내용은 사사기입니다. 19장을 할 것이고요. 1절부터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자,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때 에프라임 상기스, 자, 에프라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에프라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라헬의 자식들로 인해서 요셉이가 있고 베냐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므낫세과 에프라임이 있다라는 말처럼 에프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라헬의 자식이니까 저번에 여러분한테 성경으로서 이해시켜드린 말이 오늘 완성되는 날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에프라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에프라임이 베냐민하고 연루됐다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에프라임 안에 베냐민 지파도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모르다 보니까 에프라임은 그냥 요셉의 자식 새끼 아닙니까? 베냐민이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내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프라임도 곧 베냐민 지파다. 이해 좀 되십니까? 에프라임도 곧 베냐민 지파예요. 왜인지 여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보세요. 에프라임이죠. 상기스게 어떤 레비 사람이 우거하고 있었어요. 자, 레비 지파가 우거했다는 게 아니라 레비의 어떤 한 사람이, 이해 좀 되셨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후다의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날까지 예비하셔서 시험적으로 만드신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했죠.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 태어나죠. 근데 지금 여기 누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서 예언대로 들어가는 건 예후다와 베냐민이에요. 뭐라고요? 자,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첩이 음행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서 예후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녀는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마음이 말하여 그녀를 돌아오게 하고자 그의 시종 한 쌍의 나귀와 함께 일어나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를 들어오게 하니 세덱 씨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자, 그래서 세덱 씨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을 그를 붙들어서 그는 그와 함께 사흘을 머물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달에 그들이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세덱 씨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하였습니다. 빵 조각으로 자네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가게나. 그들 둘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고 세덱 씨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하였고 부디 하룻밤 더 먹고 자네의 마음을 좋게 하게나. 그 사람이 가려고 일어났으나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간청하여 그가 다시 가서 묵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그가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세덱 씨의 아버지가 말하였고 자네 기운을 좀 차리고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머물게나. 그래서 그들 둘이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시종과 함께 가려고 일어나니 세덱 씨의 아버지가 그의 장인이 그에게 말을 하였고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게나 해가지고 이렇게 첩하고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다 굳이 할 필요 없고요. 20장부터가 핵심인데 자, 그래서 천막으로 가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으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갔고 그가 예부스 앞 그곳에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래서 안장까지 오는 한 쌍의 나귀와 그의 첩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예부스 가까이 왔을 때 날이 매우 저물었고 그 시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였으니 이제 우리 예부스 성으로 발길을 돌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시지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의 성으로서는 발길을 돌릴 수 없고 우리는 기브아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면서 기브아를 가려고 해요. 그가 자기 시종에게 말하였고 자,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그곳 한 중으로 가서 그곳들 중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냐민이 있대죠. 이게 이제 뭐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대요? 네, 기브아. 기브아에 있고 해가 졌대요. 그들이 기브아에서 묵으려고 거기에서 발길을 돌렸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성의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묵으라고 집을 맞아들인 자가 없었다. 즉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며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12지파면 베냐민도 같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우거하고 있는 그 기브아에 갔는데 같은 형제자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인 레위 지파이자 어쨌든 그 존재를 아무도 집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 그의 일로부터 돌아와서 그 사람은 에프라임 산지 사람인데, 자, 에프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하죠. 베냐민이 많은 기브아에 한 노인이 와서 에프라임 산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는 기브아는 에프라임과 완전 같은 개념으로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기브아에 우거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던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온 거예요. 성경이 좀 풀렸습니다. 에프라임은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브아가 있는데 기브아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에프라임에 있었다고. 자, 내가 과거에 강의했던 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에프라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에프라임아, 에프라임아, 내가 널 용서치 않을 것이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베냐민. 뭐라고요? 그렇죠. 왜? 기브아에 우거하고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 베냐민하고 손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갑니다. 계속. 그 노인이 눈을 들어 그 성 광장에 행인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하였으니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하고 그가 노인에게 이제 말을 하니 우리는 예후다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기슭으로 가는 중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예후다 베들레헴. 쉽게 말하면 예슈아의 말씀의 유업을 가지고 나는 지나가는 길인데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예슈아의 유업을 가지고 가시고 나를 받아들여서 가시는군요. 라고 던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넣으신 이유 나밖에 몰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 예슈아 이후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리시면 돼. 뭐라고요? 그렇지. 왜? 여기에 연루된 게 누구예요? 예슈아. 예슈아. 자, 저는 예후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예슈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던져요. 우리 나귀들을 위한 집과 사료도 있고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옆에 있는 시종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제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말합니다. 평안하시오. 당신의 부족한 모든 것이 내게 있소. 단지 광장에서 밤을 지내지는 마시오. 그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좋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의 사람들 곧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들겼다. 불량배가 뭐겠어요? 유업을 뺏어간 자 혹은 어쨌든 나쁜 애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 곧 그 집주인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나오게 하여라. 이제 나오게 하래요. 우리가 그를 알 것이다. 자, 하면서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곧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마시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시오. 보시오, 처녀인 내 딸과 그의 첩을 이제 내가 나가게 할 테니. 자, 이거 롯데 사건하고 되게 비슷해요. 롯데도 천사가 왔었을 때
불량배들이 왔고 혹은 불량배하고 정치 통치자 이런 애들이 와서 두 천사 어디 있느냐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처녀와 내 딸을 당신들에게 드릴 테니까 그 두 천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을 욕보이고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오 라고 합니다. 처녀인 내 딸과 처녀인 내 딸과 그의 첩을 이제 내가 나가게 할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고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어리석은 짓도 행하지 마시오 라고 해요. 노인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잡아 밖으로 그들에게 나가게 하였고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갖고 놀다가 동이 뜰 때까지 놓아 보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침이 될 때까지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입구에서 밝을 때까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나오니 보라, 자기 첩인 여자가 그 집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나기 위해 신고 그 사람을 일어나서 자기 장소로 갔다.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을 잡아 그의 뼈마디대로 12토막을 각을 떴다. 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자, 우리가 가자. 그리고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나기 위해 싣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 장소로 갔고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을 잡아 그녀의 뼈마디대로 12토막의 각을 떴고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그것을 보내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이 정도예요. 자,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이 와서 내놔라. 그러니까 노인이 자기 딸 and 첩을 줬는데 걔네들이 그 첩을 데려가서 즐긴 것과 동시에 모자라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내버린 거야. 누가?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즈라임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을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너희는 그 일에 관하여 잘 생각하여 함께 궁리해보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했는지를 예매모호하게 썼죠. 왜게 써요? 기독교 가톨릭이. 숨기고 싶지. 왜냐면 베냐민 지파잖아.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친척을 잔인하게 죽인 적은 미즈라임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일어난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으로부터 부에르쉐바와 길르앗 땅까지 모두 나와서 그 회 중에 한 사람처럼 미츠파의 여호와께 모였다. 자, 여호와께 다 모여요.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여요. 그래서 온 백성, 자, 베냐민 지파 대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화가 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휘관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회당, 악마들이 장악했던 게 에프라임이었어. 에프라임 안에 있었던 게 베냐민 지파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선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자, 40만 명이에요. 자, 비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파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던집니다. 그래서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이제 살해된 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해된 여자의 남편이 레비 사람이 대답하였다. 자, 그의 남편은 레비 지파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나와 내 첩이 비냐민 기브아로 하룻밤을 묵으러 갔습니다. 그때 기브아 주민들이 이렇게 기브아 주민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기브아 주민의 그러니까 기브아 안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주민들이 이렇게 가야 돼. 이해가 좀 되시죠? 나를 해치려고 일어나 내가 있던 그 집을 밤에 둘러쌌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첩을 잡아 그녀를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유업의 온 지역에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음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이니 여기서 당신들의 의견과 안을 내십시오. 라고 던져요. 레비 지파가.
그래서 온 백성이 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말하였다.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브아에 행할 일이 이것이다. 제비를 뽑아 그곳을 치자라고 해갖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던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에서 10명을, 1000에서 100명을, 10,000에서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비냐민 게바로 들어가게 해서 비냐민 지파가 있는 게바로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그 모든 불법에 대한 형벌을 행하게 하자고 하나님의 벌을 시작하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성에 모여 한 사람을 뭉쳤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비냐민 온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비냐민의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을 하고 너희 안에 일어난 이 악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자매를 죽였던 짓은 뭐 사사계에 있을 정도면 비냐민은 애시당초 산탄한테 잠식당해가지고 정신이 간 상태는 샤울 때도 아니고 사도 바울 때도 아니고 애시당초 사사기 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때 당시 때 에프라임 산등지를 장악했던 사탄들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저런 행위를 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막장으로 자라나고 이방인이랑 결혼하고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고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에프라임한테. 에프라임이 곧 베냐민 지파인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이걸 자꾸 에프라임은 요셉의 므낫세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은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비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 안 들어요. 재밌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느 때부터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자,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려고 그 성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였고 비냐민 자손이 그날의 기브아의 주민 중에 소집한 700명의 뽑힌 자들 외에 그 성을 칼을 빼는 26,000명을 소집하였다. 성들에서 이 모든 백성 중에 뽑은 700명은 왼손잡이였고 이 모든 사람의 무릎의 돌은 머리카락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도 비냐민만 제외하고 소집하였는데 칼을 빼는 사람이 40만 명이었다. 이 모든 사람이 전쟁 용사였다. 자, 그들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다. 자, 여기에서만 봐도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다가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다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넣었는데 그 제일 싫어하는 걸 어겼어. 뭐예요? 같은 가족끼리는 칼부림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칼부림 수준만이 아니라 뭔지까지 했어요. 아니, 간음. 그러니까 성폭행.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같은 남자가 하나의 여자를 두고 다수로. 뭐라고요?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 전체를 위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척을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토막을 낸 거 그게 남편이 한 거지. 너무 억울한 거니까. 네? 근데 실상은 남편이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제대로 번역 돌려버리면 솔직히 좀 달라. 나중에 가시면 알게 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적자로 있었다. 뭐라고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합니다. 누가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비냐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야 합니까?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후다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 옆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이 비냐민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앞에 전열을 정비합니다. 여기에서도 솔직히 왜곡된 게 뭐냐면 비냐민 지파 쪽에 에프라임 산지 등지의 사람들하고 못쓸 짓을 했는데 항상 그런 개념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게 왜곡이에요. 원래 싸움은 이스라엘 12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했는데 내용을 딱 보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냐민과 함께 정제투로 나갔다. 그 같이 나간 것 같잖아.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그 앞에 전열을 정비했다. 계속 갑니다.
비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니까 번역이 엉망이야.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죽이러 나왔는데 그 번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냐민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냐민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쳐 죽이려고 나간 거야. 이 정신이 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누가 쓰러졌어? 이스라엘인이 2만 2천 명이 비냐민 자손 지파들한테 싹 다 죽었어요. 자, 그러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요. 그들이 첫날에 정비하였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를 해요. 패배는 했지만. 왜? 아직 40만 명이 왔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물어요. 자, 지금 여호와님도 이스라엘 12지파랑 같이 있어. 이게 아주 재밌는 거야, 지금. 이해가 좀 되세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독하고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제 형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번역 엉망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형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레위 지파의 분일 몹쓸 짓을 했으며 아주 그냥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자손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래서 다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올라가서 싸워라. 뭐라고요? 네. 자,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냐민 자손에게 가까이 가니 비냐민도 둘째 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다시 땅으로 그러니까 쓰러뜨렸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제자매를 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구 대적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경을요, 지금 이 사단에 해당도 안 돼요, 이거. 자, 이 모든 사람의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과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거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올림제물과 화목제물과 여호와 앞에 올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울어요. 또 왜냐? 형제자매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금식을 하였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면은 진짜 여호와께서 왔을까요? 여호와님을 대행하는 천사가 있지. 천사가 지금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일곱 하나님과 여호와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 지파한테 진노하는 거야. 베냐민 지파를 좋게 보겠어요, 지금? 이게 사람이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물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자르의 아들인 피나스가 그때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제가 제 형제 비냐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합니까? 이게 잘 이해하세요. 제가 제 형제 비냐민 자손을 치기 위해 병사를 다시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까요? 라고 던진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올라가거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줄 것이다. 라고 던져요. 자, 준대요. 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매복병을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비냐민 자손에게 올라가서 예전처럼 기브아에서 전열을 정비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이렇게 사람의 씨, 짐승의 씨에 통해서 이때부터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와 유업을 가져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이방인,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지금 현재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에프라임 산등지에는 사탄의 씨, 무율법주의자, 이방인들이 에프라임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많은 혼사를 맺었어요. 뭐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돌리면 유럽인,
미국인, 영국인 이런 애들하고 혼잡하게 맺었다고. 그럼 맺으니 당연히 비냐민 자손이 틀렸지. 왜 이게 틀렸다고 나온 부분이 이사야서 다른 선지자들의 서에서 나와요. 뭐라고? 에프라임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혼사를 맺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삐뚤어졌다.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면 돼. 이해가 좀 되세요? 자, 그러면 베냐민 자손이 그 백성을 맞이하러 가서 그 성으로부터 끌어내려졌고 그들은 예전처럼 그 큰 길에서 그 백성 중에서 얼마를 쳐 죽이기 시작하였다. 자, 비냐민 자손이 그 백성을 맞으러 나가서 그 성으로부터 끌어내려졌어요. 내려졌다는 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자, 한 갈래는 베렐로 올라가고 한 갈래는 기브아로 올라가 그들에서 30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 비냐민 자손이 말하였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처음처럼 패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우리가 도망가자. 자, 도망을 가요. 매복을 했으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그 성에서 큰 길로 그를 끌어내자.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로 일어나서 바알 타마르에서 전열을 정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매복병들이 그의 자리에서 마알 레게바에서 터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중에 뽑힌 10,000명이 기브아의 맞은편으로 와서 그 전쟁이 치열하였다. 비냐민 자손은 그들에게 악이 닥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비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에 베냐민 지파 사람 25,000명가량을 쓰러뜨렸다. 모든 사람이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에게 장소를 내준 것은 그들이 기브아에 놓았던 매복자들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매복자들이 급히 기브아를 침략하였고 그리고 그 매복자들이 나아가 온 성을 칼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과 매복자들의 사이에는 그들이 그 성에서 큰 연기 기둥을 올릴 것을 정한 시간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 쳐 죽이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정녕 그들이 우리 앞에서 처음 전쟁처럼 정녕 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으로부터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베냐민이 자기 뒤를 돌아보니 보라, 그 성 전체가 하늘로 불타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악이 닥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그 전쟁이 그들을 붙어 다녔다. 그 성들에게 나온 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이 베냐민을 둘러싸고 쫓았다. 그들이 베냐민을 왼와에서 해 뜨는 곳까지 기브아 맞은편까지 밟았다. 베냐민 중에서 18,000명이 쓰러졌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발길을 돌려 광야의 림몬바위까지 도망하였고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죽이고 기드옴까지 따라잡아 2,000명을 쳐 죽였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런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베냐민 사람 중에 그날에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을 빼는 사람 25,000명이었고 이 모든 사람은 용사들이었다. 그리고 600명이 발길을 돌려 광야의 림몬바위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서 넉 달 동안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성에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보이는 대로 그들을 칼로 쳤다. 여기에서 왜 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샤울한테 시킨 거하고 똑같아요. 베냐민 지파 안에는 이방인들과 사람 문화와 모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니 다 쳐 죽이라고 한 거지.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보이는 대로 칼로 쳤다. 또한 그들은 거기서 모든 성을 불에 살랐다. 자, 21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츠파에서 맹세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게 팩트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자기 딸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자, 끝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과연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졌을까요? 자, 그리고 그 백성이 베델로 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그들의 소리 높여 큰 울음으로 울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이런 에프라임의 베냐민 지파의 타락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요.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운다는 소리예요. 누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지파가 처지면 완전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울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음날 그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지었고, 그리고 그들은 올림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 밑지파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지파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큰 맹세가 있었다. 자, 율법을 안 지키면은 공동체가 율법을 지켜서 밑지파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지파는 정령 죽임 당해야 된다고 했죠.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베냐민을 가볍게 여겨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오늘 잘려나갔다. 뭐라고요? 네, 잘려나갔어요. 왜 잘려나갔을까요? 네? 이 위에가 힌트잖아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께서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없대요. 그쵸? 하나님께서 정하신 토라, 율법, 규례, 할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예 안 지킨다는 거지. 어떠한 지파가.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베냐민인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베냐민인데 가볍게 여기는 거지. 왜? 지금 다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오늘 잘려나갔다라고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우리가 어떻게 남은 그들에게 여자들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 베냐민 지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싹 다 모여갖고 자기들은 자기 진짜 정통 유대인, 쉽게 말하면 정결한 유대인을 단 한 명의 딸도 절대 베냐민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는 대부분의 군대를 통해서 사람이 다 죽어나갔고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제 구해주려고 하는 거지. 자신들 유대인 배제하고. 뭐라고요? 유대인 배제하고. 그렇지. 유대인을 배제하고 에프라임의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들을 내가 여자를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딸 중에는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 맹세했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구절로 끝난 거예요, 이제. 7절 뭐라죠? 여호와께서는 승낙을 하셨겠죠? 그러면 이걸로 왜 베냐민 지파가 악하고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악하다고 하는지, 왜 사도 바울을 짐승의 씨라고 하는지, 왜 사도 바울을 칼의 도구로 썼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를 미래에 이방인한테 보내죠. 이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자, 제가 과거 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에프라임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근데 요셉의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요셉의 자식이지 에프라임은 베냐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강의가 내용을 다 읽었을 때 에프라임 산등지의 기브아에 있었던 게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허락으로 박살이 나요. 근데 시작은 첫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두 번째도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데 그 두 개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근데 전쟁을 지게 했냐면 요셉이 약속 때문에. 뭐라고요? 네, 요셉 약속하고
라헬을 봐서라도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는 거를 2번을 전쟁을 패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겨야지. 그러니까 베냐민을 다 도륙을 내죠. 그럼 이 내용이 이사야 모든 예언하고 맞물려서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프라임을 막 진노하시죠. 에프라임이 진노하셨을 때 그 진노의 내용이 뭐냐면 에프라임 안에 다른 우상 숭배를 신을 섬기고 있고 또 그들이 사람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사단의 회당이 거기에 있고 루시퍼, 이블리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탄들이 그 안에 있어서 베냐민을 망가뜨려 놨다. 그러니 베냐민이 율법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고 이스라엘의 레비 지파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강간을 한 다음에 죽여버리니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와가지고 복수를 하고 얘네들을 친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성 안에 있었던 가축과 모든 거를 다 도륙내버린 거야.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따라서.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상 숭배했던 개념도 원래 다 때려 부셨어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베냐민 지파한테 더 이상 아내로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부정한 영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이방인한테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그렇죠. 이때는 안 떠나요. 이건 내가 그랬잖아요. 이 계기를 통해서 짐승의 씨로서 왜 이방인한테 가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으르르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했어요. 뭐라고요? 네. 왜겠습니까? 이렇게 성까지 쳐들어와서 베냐민 지파를 다 도륙냈는데 베냐민 지파의 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가 자기들 베냐민 지파 자기 새끼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 지파를 다 쓸어서 죽였다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상 때로부터니까 승질이 엄청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가 또 부탁해서 하나님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애이지만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줘봤는데 올림제물을 지가 하고 하나님을 배신을 하니까 완전 이제 나갈이 그냥 아웃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츠파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한 지파가 누구냐. 그런데 보라, 야베시길르앗 진에서는 한 사람도 공동체로 오지 않았다. 그 백성이 점검해 보니 야베시길르앗 주민 중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없었고 그 회중이 용사 중 12,000명을 거기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너희는 야베시길르앗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되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쳐 죽여라. 자, 이 행위는 뭐겠어요? 우상 숭배해야지, 다른 신 섬기지, 무율법 주의에다가 율법도 안 지키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 죽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을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여기로 오면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어요. 뭐라고요? 네, 무율법주의죠. 부정하죠. 엉망진창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귀의하길 바랄 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행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너희는 전멸해야 된다. 자, 여기서 나와요. 모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너희는 전멸시켜야 된다. 자, 전멸까지 시켜야 돼요. 왜? 우상 숭배했지, 율법 안 지키지, 무율법주의지, 다른 신 섬기고 있지, 규례도 안 지키지. 온갖 막 무당들도 판치고 있지. 그러니 에프라임이 이런 곳이니까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파라오 수준으로 롯 사건 때 마냥 베냐민 지파가 그 정도로 타락한 상황이었다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들이 야베시길라 주민 중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처녀를 발견해요. 자, 400명의 처녀를 발견합니다. 다 쳐 죽여야 되는 존재들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딱 세팅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크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리고 왔다. 크나안 땅. 자, 그 온 회중의 사람들을 보내서 림몬 바위에 있는 비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포를 하는데, 자, 평화를 선포를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냐민 지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비냐민 지파를 다 쓸어 죽여버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미래로 예언을 구원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이제 레비 지파와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12지파를 하셨는데 이 지파를 대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울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울면서도 이 말을 한 거지. 베냐민 지파는 사단의 회당한테 너무나 깊숙하게 빠져 있고 너무나 타락을 하여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딸은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울면서 저희 이스라엘 12지파의 딸들은 절대 베냐민 지파한테 절대 안 주겠지만 베냐민 지파 멸망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400명의 처녀, 온갖 무율법주의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무당을 숭배했던 400명 처녀만 일단 살린 거야.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평화를 요청한 거지. 너네를 다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비냐민이 그때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야베시 길랏 여자 중에 살아남은 여자들을 주었다. 누굴 준 거예요? 무율법주의, 무당 좋아하고 다른 신 섬기는 처녀 400명을 그냥 베냐민 지파한테 준 거야.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 부정하지만 선택권을 줄게 라는 말이에요. 선택권. 자, 여자와 함께 더 부정해질래? 여자를 고쳐 하나님께 귀의할래? 이 선택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한테 준 겁니다. 뭐라고요? 자,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성이 작살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400명의 처녀도 부족한 거지. 부족한 거야. 왜?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다 찾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틈을 만드셨으므로 그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가볍게 여겼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틈을 만드셔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시게 한 거예요. 혹은 분노의 폭발을 행하셨으므로. 이걸 잘 기억하세요. 베냐민 지파의 분노의 폭발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살려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솔직히 베냐민 지파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려고 그랬어. 왜? 미래를 아니까. 뭐라고요? 네, 미래를 아니까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예언이 있으니까 길을 좀 열어두신 거죠. 왜? 지금 당장 죽일 게 아니니까. 지금 원신 수준인데 지금 죽여서 뭐해? 뭐 아직 사울 때도 남았고 최후의 날, 예를 들어서 예수야 때 사도 바울도 남았고 또 최후의 날 때 이스라엘 총리로도 남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자, 그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였다. 베냐민 중에 여자들이 몰살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게 여자를 구해줄 것인가? 자, 이스라엘 12지파 여자는 죽이는 싫고 어떻게든 여자는 메꿔주고 싶다 이거죠. 베냐민 지파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피한 자들의 상속자들의 빈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한 지파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자기의 혈족인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탄을 섬기고 우상 숭배 좋아하고 무당을 섬겼음에도 어떻게든 같은 형제니까 다 죽일 수는 없고 자기 사람들을 죽였어도 자기 지파 사람들 가족들이 죽었어도 아유, 네, 어떻게든 살리자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 중에 아내로는 줄 수는 없고 끝까지 못 준대죠.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리들은 우리 딸 중에는 아내로 절대 줄 수 없고 왜냐하면 비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 하나님께 맹세하면 지켜야 돼. 뭐라고요? 네, 얼마나 사고 뭉치고 에프라임이 화가 났으면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그래서 베냐민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아야 돼. 이해가 좀 되세요? 이런 성경까지 알아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 역사별로 판단을 하면서 이 인간 이거 지파가 이랬구나.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그동안은 샤울 이야기 가지고만 판단이 됐다고 치면 이거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간 거냐면 하나님이 롯데 사건처럼 파라오 때처럼 예를 들어 샤울을 보고 했던 거 있죠. 다 죽여라. 그거를 샤울 때가 아니라 이때 먼저 베냐민한테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베냐민을. 그러니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하나님한테 대적한 게 누구냐고. 베냐민이라고. 이거를 상기하고 가야 돼요. 그것도 모세 이후에. 뭐라고요? 네,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네. 모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 때 하나님한테 대항한 거와 같은 거야. 이해 좀 되시죠? 그냥 유일신 아버지한테 대항한 거지. 이때는 왜냐면 유일신 아버지께서 그나마 좀 쳐다보는 시기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왜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 유일신 아버지께서 본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본 집 돌아가시기 전에 사고 친 거야. 누가? 베냐민이. 그러니 짐승의 씨 사람의 씨로 나뉘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이 말하였다. 보라, 여호와의 명절이 실로, 그곳은 베렐 쪽에 곧 베렐레 시켐으로 올라가는 그 큰 길에 해 뜨는 곳과 르보나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는 것을 보면 실로 딸, 실로의 딸 춤춘다죠. 춤추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여인인지는 알아서든 생각을 하세요. 너희가 볼 때 너희는 그 포도원에 나와 각 사람은 실로의 딸 중에 아내로 잡아채어라. 그리고 너희는 베냐민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에프라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뭐냐면 약간 무당과 혹은 비유예요. 비유. 실로라고 딸이라고 하면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춤추는 거 좋아하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거야. 실로라는 여인들은 많이 이뻤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께서 얼굴이 잘생기신 겁니다. 이해 좀 되셨죠?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우리에게 따지러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그들 모두에게 각 아내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고 그들이 강탈한 춤추는 여자 중에 그들이 수대로 여자들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유업으로 돌아가서 성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유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12지파 유업도 되는 거겠지만 그곳에 성들을 지킨다는 것은 포도원을 만들어 왔다는 개념이 돼요. 근데 얘네들 성 다시 지어봐요. 죄 안 짓겠습니까? 저요. 지니까 이사야가 진노한 거고 지니까 선지자들이 에프라임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이 거기로부터 자기 지파와 가문으로 갔고 각 사람이 거기로부터 나와 자기 유업으로 돌아갔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났어요. 자,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오늘 하나를 배우신 거예요. 어떻게 느끼시세요? 제가 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책망하고 화내는지 아시겠어요? 네, 사사기에서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다 어기고 악해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규례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자기 친척 형제가 여인을 구해가지고 거쳐가는 길 속에서 에프라임 산기슭에 있는 리브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애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죽이기 전에 재미를 다 본 다음에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 시기면은 거의 야곱 12아들이 거의 그 수준 거의 가까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즈라임에서 건져 올린 기적도 분명히 봤을 거고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것까지 다 구경했던 지파들 중에 이 지파들 사이에서 에프라임에 들어갔던 베냐민 지파가 사탄한테 다 휘둘려가지고 눈탱이가 돌아가가지고 레위 지파라 그러면 제사장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급의 아내를 어떻게 성폭행을 하고 칼로 난자해서 죽이냐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얼마나 그 제사장이 억울하면 자기 마누라를 토막내가지고 12지파한테 편지를 썼겠냐고, 통곡의 편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메시고 온 거야. 쉽게 비유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명령에 그런 거야. 야, 네가 가라. 그랬더니 천사가, 예, 알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제대로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에프라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까지 다 가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죽이겠다고, 베냐민 지파를. 다 가니까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냐민이 보통 언약궤라든지 천사를 보면 보통 제정신이며, 어이구, 천사님 여호와께서 오셨습니까? 이래도 부족할 판에 어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이가 없죠. 그러면 거기서 사람을 추려가지고 왜 그랬는지는 이야기는 들어보자라고 했더니 안 오는 거야. 비유하면, 야, 너 와서 너 변명 좀 해봐. 그러면 보통 이 베냐민 지파가 제정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명에 따라서 천사가 시켜가지고 사신이 달려갑니다. 어디로?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족장 수준의 대빵한테 갔더니 자기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가죠. 누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급의 아내를 성폭행을 10명이서 강간을 하고 칼로 찍어 죽였습니까? 내 요놈의 새끼들 색출해가지고 보낼 테니 우리를 치지 마십시오. 정상. 근데 이거를, 야, 가. 알고 있었어. 네가 그거 보내면 내가 반성하냐? 이런 태도로 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눈 도는 거야. 그러면 전쟁을 하러 왔더니 얘네들도 병사를 다 꺼내서 전쟁을 하네? 이 전쟁을 한다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몹쓸 짓을 자기 고위층부터 다 안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두고 싸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도 아주 의기양양해. 이걸 2번 이겨.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한테 취하게 해주겠다고 얘네들이 패배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베냐민 지파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고. 베냐민 지파는 애시당초 에프라임 때부터 사단의 회당 때문에 정신이 돌아서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죽었다고 치면 이 베냐민 지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어? 자, 뭐가 들어가겠냐. 보세요. 이때부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를 갈았다는 소리야. 왜 이를 갈았냐면, 좋아. 얘네들은 좀 사고 뭉친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내가 레위 지파 아내를 내가 돌려치기 10명으로 강간을 하다가 칼로 찔러 죽였지. 여기까지 좋아. 그래서 나는 얘가 억울해서 전쟁을 끌고 왔어. 그래서 얘네하고 싸워서 좀 이겼지.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졌네. 그러면 보통 맨정신이면은 맨정신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야, 쟤 제대로 반성도 안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느 정도 이기고 나서 제단을 딱 하나님께 올림제물과 화목제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곱의 12아들이 무조건 올림제물을 하거나 화목제물을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와야 된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만 안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내가 왜 가냐? 아니 씨, 우리 안에 신이 있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지. 언제부터? 사사기 때부터. 그러니까 누가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고뇌를 하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씨를 발려버릴까 말까, 씨를 발려버릴까 말까 하니 이스라엘 12지파가 대신 통곡해서 우는 거지. 그 대신에 하나님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대신 저희가 저희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 맹세 소리가 일로 갔지.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베냐민 지파인 당신한테 딸 안 주겠대요. 이 소리 딱 들었어.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예요. 반성하든가, 그랬어? 알았어. 나중에 봐가 있는 거지. 뭐라고? 나중에 봐가 있는 거라고. 왜겠어요?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 언제든지 부정한 영 데리고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이교도로 몰아서 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이때부터 했으니까. 이해 좀 되세요? 그런 애들이라고. 오늘 강의로서 베냐민 지파의 실체를 아시게 된 거야. 자,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 에프라임.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에프라임에 살고 있었다. 에프라임 근처에 전체적으로 살고 있었다. 누구한테 맞섰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먼저 맞섰고 그 다음 이스라엘 12지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딸을 얻지 못하고 실로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유럽, 이때부터 슬슬 피를 섞어나가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삐뚤빼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솔직히 잘하는 게 뭐냐.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것도 들으면 진짜 화낼 수 있어. 내가 이 베냐민 지파도 지금 구원해줘야 되는데 너무 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사실을 좀 가르치자면 지금 시간 잡고 이걸 잘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베냐민 지파야. 이해 좀 되시겠어요? 이걸로 오늘로써 여러분들이 에프라임의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의 강의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과거 때의 잘못, 앞으로의 잘못, 미래의 잘못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짐승의 씨라고 여기신다. 나중에 가면 또 이런 비슷한 문구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또 악한 영을 집어넣어요. 근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사고뭉치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런데도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용과 사랑이 넘치시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선악이 있는 겁니다. 자, 3부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 왕국에서 마을이자 진리의 영이자 엘리야이고 7 하나님 중에 한 분이며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낮춰줘서 천사이자 선지자인 키열이었습니다.